안녕하세요. 11월 16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이스보셋 사이에 전쟁 중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음을 맞는 그런 장면이에요. 1번입니다. 기브온 목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나라를 세웠고요.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에서 나머지 11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사울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가진 이스보셋,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어느 한쪽도 물러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런 제안을 하네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옛날 영화라든지 전쟁 영화라든지 특별히 삼국지에 보면 장군들이 나와서 대표로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포랑 장비랑 싸운다든지 둘이 나와서. 그러면 나머지 모든 병사들은 뒤에 물러서서 그 싸우는 장면을 보고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희생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같은 민족이었고 병사들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어쩌면 이웃집인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무모한 희생을 막기 위한 아브넬의 지혜처럼 보입니다. 요압도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이제 각 진영을 대표하는 12명의 정예병사들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이스보셋과 다윗의 신복 12명의 대표전에서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서로가 서로의 머리를 잡고 동시에 옆구리를 찌른 겁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서로 실력이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거의 동시에 찔렀고 거의 동시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후에 그곳은요, 헷갈 핫수림이라고 불렸는데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후대 사람들도 이 일을 좋게 여기지 않았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3번입니다. 쫓기는 아브넬과 쫓는 아사헬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의 승기는 다윗의 군대가 잡았고요. 급기야는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도망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아브넬을 누가 쫓았냐 하면요, 아사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사헬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동생이었는데요. 어떤 학자는 요압과 그의 형제들을 단순 무식의 대명사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헬이 잘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달리기였어요. 그곳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이 막 도망을 가면서 뒤를 쳐다봤는데 아사헬이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오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사헬인 것을 확인한 후에는 쫓아오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22절이에요.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아마도 아브넬과 요압은 안면이 있었던, 좀 친했던 사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기 전에 한 군대 안에서 교제를 하며 같이 싸우던 그런 사이가 아니었을까요? 아마 서로의 가족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아브넬은요, 아사헬이 커왔던 모습도 다 지켜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이기 싫었던 겁니다. 지금 내가 널 여기서 죽이면 네 형 요압을 볼 면목이 없어. 제발 따라오지 마. 제발 따라오지 마. 도망치면서도 설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헬은 듣지 않죠. 어쩔 수 없었던 아브넬은 창 뒤끝으로 아사헬을 죽이고 맙니다. 4번입니다. 아사헬이 죽음을 맞이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요압과 그의 형제들은요, 단순 무식의 대명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순간 아사헬의 마음속에도 딱 한 가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넬을 죽이자. 아브넬을 따라가서 죽이자. 그것 외에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아브넬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는 아사헬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은 칼싸움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달리기뿐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브넬을 쫓으며 공을 세우고자 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5번입니다. 아브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빠른 발을 믿고 쫓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아사엘의 비극을 보며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내가 버려야 할 고집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요, 나만의 생각이 딱 고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아이에 대해서 또 아이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산하신 분들 또 아이가 아직 어린 분들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할 때가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저는 전 세계의 수억 명의 아이들 중에 고작 3명을 키워봤거든요. 각자 상황도 다르고 각자 사정도 다르고 특별히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다 다른데 무턱대고 제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 옳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버려야 될 고집은 내가 다 안다는 생각, 내가 맞다는 생각, 내 경험이 전부라는 생각이 아닐까요? 그런 고집들이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신 능력을 겸손하게 바라보며 혹시나 있을 교만함으로 만들어질 그런 고집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